일체 모든 중생의 근본, 우주의 근본은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것이 제일 일구로 표현한 그런 도리입니다. 그럼 여기 도리회에 떨어지면 그건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럼 부처님 49년 설법은 불견이라는 견에 떨어진다. 부처님이라는 견에 떨어져. 49년 설법이 또 부처님 법이라는 법의 법견에 머무른다. 불견 법견에 머무른다면 그건 참 부처님이 아니다. 그래서 49년 설법은 이익구 열애선이라 뜻을 보면은 일구가 되는데 말에 가서 떨어지는 중생들의 버리장머리는 이익구에 가서 더듬다 그 말이지. 그래서 제2의 달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허물인 줄 알면 이익구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일구 소식을 바로 알라는 뜻이. 그런데 요새 보면은 이익구 열에서는 조사선보다 얕다. 그런 관념을 가진다. 그건 잘못된 거야. 뜻은 하나다. 근데 중생들의 버리장머리가 말에 가서 떨어지는 허물, 그것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모든 역대 조사스님네 말씀한데 5점을 남기지 않는다. 근데 요새 그 선가오감 지금 여러 좀 책자 보시는 거기에도 보면은 허공인이다, 수인이다, 이인이다 하는 그 원문은 잘 되어 있습니다. 사단스님 원문은 잘 되어 있는데 해석에 가서는 열에서는 아르마리가 붙고 생각이 붙어서 무슨 모자라는 선이다. 그렇게 한다. 그건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이 책자상에 그 스님네가 나타낸 그 뜻을 봐야 되지 말머리를 쫓아가서 똑같이 해석하려고 하면 그건 사견이다. 말은 뭐 때문에 하지? 뜻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입차문내 막존재라는 말도 뭐 문법을 마치고 무슨 거기 그 격식을 따라서 한다면 뜻이 삐뚤어져 버려요. 입차문내 막존재라는 말은 강원에서는 멀리 새기잖아요.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리 내지 말라. 그건 돼지 소리다. 이 참선문은 그 뜻이에요. 이 참선하는 최상승 활구선은 화두문은 그 말이에요. 격의선문은 화두만 바로 하면 일체 그런 아르마리가 붙지 않는 문이니 화두만 바로 지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거긴 초번내, 세번내 일체 아르마리가 붙지 못하는 그런 문이다 하는 그런 뜻을 한문으로 표현하니 글구를 쫓아가서 보니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리 내지 마라. 멀리 새기니까 전부 요새 강원에서 모두 생명이 없게 사구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강원에서는 뭐 말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새겨도 괜찮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버릇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죠. 생명이 없는 그런 글이 되어버린다. 부처님 49년 설법은 일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생명의 그 실상을 가르친 말인데 거기 가서 엎어진다면 죽은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수선의 여러분들은 이 법문을 들으시는 분은 그 말머리에 가서 떨어지지 마시고 이 뜻을 헤아리도록, 뜻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니까 정을 바로 익혀야 된다. 화두정을. 여기 모두 화두정에 드시면 이 뜻이 그대로 풀리지만 말머리를 쫓아가서 퍼진다면 그건 치우친 사견이라. 말머리에 가서 떨어지는 것을 묵조사삽이라고 해요. 그게 순수하게 화두가 행주자와 어묵동종에 이려 해서 놓쳐지지 않으면 그 뜻을 바로 본다. 그렇게 노력을 하셔요. 그 모두 한 3번씩 읽어오셨나요? 저때 그 대목을 한 53대목 경을 들으면 거기서부터 하지. 참다운 행실은 헛되지 않느니라. 이것은 슬기롭게 배우는 것을 밝힌 것이 마치 금강석을 먹는 것과 같고 칠보를 받아 가진 것보다도 나은 것이다. 영명전수선 말씀하기를 듣고 믿지 않더라도 부처의 종자가 힘어진 것이요 배워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인간 천상복을 덮을 것이다. 경을 보는데 자기의 마음속을 지어가지 않게 되면 비록 만번의 대장경을 다 보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것은 너희 덕배 공부하는 것을 깨우치미니 마치 봄날에 새가 울고 가을 밤에 벌레가 울듯 아무 뜻 없는 것이라. 일선사가 이르기를 글자나 알고 병을 보는 것으로는 원래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불빛나 세기로 갈등이나 불어오는 것은 오직 감정이나 우리고 못된 소견만 더 일으키게 된다 하였다. 공부가 도를 이루기 전에 남에게 살아가려고 한간 말재주만 부려서 서로 이기려고만 하는 것은 명서의 간청함과 같다. 특별히 말세의 어리석게 공부하는 것을 깨우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은 본래 내 성품을 닦는 것인데 온전히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한다면 이 무슨 생각일까. 출가한 사람이 매점을 공부하는 것은 마치 보배 칼로 흙을 깎는 것 같아서 흙은 아무 소용없이 나를 것이다. 문 밖에 나와 놀던 잠자의지라. 이를 붉은 길 안으로 들어가는 준비 되는 것이 없지. 몸이 편안하려는 것도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라
아니다.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도 죽음을 하라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라는 것이요 부처님의 지혜 목숨을 것이며 삼계에 뛰어나서 중생을 건지려는 때문이다. 하늘길을 대장부가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덧없는 무리온 세계를 살라버린다 하셨고 또한 중생들의 고생물이 사면으로 웃는다. 또한 모든 혼내의 도둑이들 너희들을 섬기려고 엿보고 하있다고 하셨다. 노인들은 마땅히 스스로 깨우쳐서 머리에 붙는 불을 끄덕하여야 할 것이다. 몸에는 나고 들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있고 세계는 이루어지고 다이다 변화하고 파괴되어 가며 없어져 버리는 것이 마음에는 일어나고 머물고 옮겨 가고 꺼져 버리는 것이 있다. 이것이 덧없는 고생물이 사면에서 갇혀 붙고 있다는 것이다. 까마득한 지를 공부하는 이들아 부디 세월을 꼭 붙잡고 애쓰고 행사에 든 이름을 탐하는 것은 쓸데없이 몸만 이쁘게 하는 것이요 이 속을 따라 헛소리는 덕분에서 불도 못되는 것이다. 세상에 든 이름을 탐한다는 것은 세상들의 두루미는 하늘 저쪽 떠갔는데 그 발자국 모래 위에 남아있고 사람들은 저 항선에 가끔가는 그 이름이 아직 집에 전해가네 있다. 이 속을 따라 어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래 온갖 꽃에 휘날리며 해서 꿀을 모았더니 고이 앉아있다. 이런 가물을 넣어라. 같은 것이요 쓸데없는 몸만 이쁘게 한다는 것은 다시 어둠을 조각하여 아무리 아름답게 할지라도 소용없는 미술이 되는 것이요 꿀에서 흘러묻는다는 것은 거칠고 더러운 온갖 물질들은 욕심물을 일으키는 재료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른바 재물을 따르는 남자는 불 속에 묻힌 손사람만 못하다 한데야 신명고 깊은 산에 들어가신 것은 부처님이 천군이 나실지라도 바꾸지 못할 날씨 없이인데 양이 바탕에 몸에 껍질을 쓴 놀이들이 염치도 없이 바람에 쏠리고 새벽에 휩쓸려 아첨하고 잘 보이려고 망했으니 아그 버릇 고쳐야지. 아으니 세상 명리에 물든 이는 권세의 우주가 운기의 이어 세속 사람의 웃음소리만 되는 것이다. 이런 남자를 향해 바탕이라 하는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행동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도둑들이 나의 옷을 입어 거짓 꾸미고 부처를 팔아서 나라고를 짓는단 말이냐 하셨다. 말도 이후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니 박지름이라고도 하고 또는 덩어리 염소중이라고도 하며 혹은 머리 깎은 처사라기도 하고 지옥집이라기도 하며 가사에 도둑이라고도 하는 것으니까 자기야 부처님을 판다는 것은 인과를 믿지 않고 죄와 복도 없다 하며 몸의 역과 일의 역을 긁으시려 하고 사랑과 미움을 실세 없이 일으키니 참으로 가엾음이니이다. 속인도 아닌 채 하는 것을 박기중이라고 슬퍼하지 못하는 것을 덩어리 염소중이라 하고 중의 모양의 속임의 마음 가진 것을 머리 깎은 저 사람도 죄악이 하고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지옥집이라 하고 부처님을 팔아서 살아가는 것을 가사이론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니 가사이론 도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나무 기가 부처님 49년 설법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잘못된 점을 경을 비추어 봐서 그 허물된 것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 모든 경은 거울이다. 경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그 나쁜 점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나가면 폴레심이 나타난다. 그럼 전부 다 모든 추본내 세본내에 끌리지 않는 여러분이 정을 하나 골라보세요. 어떻게 해야 참으로 순수하게 되겠는가? 가장 많이 요새 선전되고 있는 외도들의 그 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 많은 정력이 되겠는가? 정이라고 하는 건 마음 가운데 헐떡임이 없는 게 정인데 그 작용이 쉬겠느냐 이게. 또 부처님의 소송법을 적용해 보자. 또 태성법을 적용해 보시자. 다 보내가고 울거리. 오직 최상승 첨선 화두만이 일체 번뇌를 다 붙지 못하게 하는 관법이다. 이렇게 관의 체계를 세우면 그와 같다. 그러니까 다른 관은 전부 번뇌를 용납한다. 그게 100% 될 수가 없어. 순수선이 될 수가 없어. 순수한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게 화두를 들지 않으면 잠시도 쉴 날이 없어. 근데 묵전 무슨 뭐 어쩐다고? 전혀 무슨 그걸
글머리를 쫓아다니는 사람의 말이지 전혀 수행도 해보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 어떻게 묵조가 되겠느냐. 번뇌가 잠잠한 경지를 묵이라고 그래. 초번뇌, 세번뇌가 일체 붙지 않는 걸 묵이라고 그래. 거기서 일체 용심이라는 게 줘라. 그 말의 뜻을 바로 보는 것이나 똑같은 경지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뭐 조금 화두정을 익혀가지고 뭐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화두가 없어졌다고 그러고 무슨 의심이 없어져. 그거 미친놈 아니야? 그거 사선 아니야? 퇴진선 아니야? 그걸 묵조 사사배라고 그래. 묵조선은 순수선이에요. 참으로 묵조는 화두 들지 않고는 묵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산무의선사가 400년 전에 그 선경어 화두 적어가는 과정을 아주 조동종 스님인데 얼마나 간결한 말씀을 해놨냐. 근데 조동종이 무슨 뭐 화두가 없다고? 일본 조동종은 화두가 없어요. 백은선사 이후로 눈이 멀어가지고 그 내놓은 말이에요. 그게. 일본 조동종은 백은선사 이후로 눈이 멀은 학자들 뿐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기. 그것이 한국에까지 물이 들어가지고 묵조선은 무슨 화두가 없어. 1시간 하지 무슨 1시간 묻히고 2시간 아니고 2시간 그거 수학하는 건 백은선사 이후로 일본의 그 조동종선이 그런 것이지 중국 조동종선 그런 것이 없어요. 이 묵조선은 바로 간화나 타름이 없는 것이고 말만 다르시 뜻은 하나라 그래도 도루묵이고 그랬잖아. 묵조사선은 되져버렸다게. 그냥 화두 지어가다가 좀 정이 좀 생길 마을 하면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깨달은 게 앞서가지고는 화두가 의심이 없어졌다고. 거기 주저앉았으니 돼진 거 아니? 그 삿된 선 아니? 그래서 죽을 사자 그래. 돼진 선이다. 또 삿될 사자 쓰기도. 귀굴에 빠졌다게. 생각을 의지해서 못 깨달았다는 그 귀신 아니? 귀신 아니 이게? 그래서 사람은 육체에 집착하는 귀신이라고 그래도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무리들을 전부 귀신이라고 그래. 그 타교들은 전부 귀신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세 번 내에 움직이는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도 귀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순수한 지경을 어떻게 하면 순수하겠느냐 이게요. 그게 이 정에 대한 바른 견해를 여러분에게 체계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정도 정이 될 수가 없어요. 삿된 정이라. 소승정도 삿된 정이라. 최상승에 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최상승을 놓고 볼 텐데. 사선이라. 사정이 된다고 해요. 삿된 정. 왜 번뇌가 우울거리는 게 있으니까. 세번뇌가 쉬지 못한다고 해요. 대성정도 마찬가지. 천태지관법도 마찬가지. 참으로 지가 안 돼요. 끝일 지자죠. 끝이. 모든 번뇌가 쉰다는 뜻인데 참으로 천태지관도 참으로 쉬질 못한다. 22활 정도는 쉴 수가 없어요. 그 관은. 그래서 그걸 점점 닦아가는 문이라고 그래요. 오직 최상승이 화두관이라야. 격외선관이라야. 그래 100%다 쉬어버려요. 그럼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요새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모두 생각을 통일하는 줄 안다. 책자상 전부 보시라고. 전부 생각을 통일하면 똑같은 줄 안다. 우선 하도 산란하게 들뜨니까 그 산란한 생각을 좀 쉬어야 되겠다. 염불을 해서 하든지 주력을 해서 쉬든지. 기초는 될지언정 근본에 개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가 돼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를 닿게 하기 위한 방편이지 방편에 가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냥 화두를 통과해야 된다. 화두가 그래서 관문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본래심을 그대로 나타낸 노래예요. 일구로 나타냈다. 화두는 일구라게요. 또 대승경전은 이구로 나타낸 것이고, 소승은 삼구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소승은 일구, 이구, 삼구로 말한다면 소승적인 건 삼구로 나타낸 거예요. 거기 가서 모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관념을 붙여가지고. 그러나 떨어지라고 가르친 건 아니거든. 하도 근기가 나약해서 그 다리 놔준 말이지. 거기 떨어지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일불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불승. 이승 삼승을 전부 일불승에 들기 위한 방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방편에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기아 부처님께서는 법을 세우시고 바로 쳐버렸다. 거기에 머무를까 봐. 또 여러분의 본래심을 나타낸 것이고, 부처님 뜻으로는 본래심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언어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에 떨어지는 말이 되니까 거기 가서 전부 엎어진다. 그런 습관을 못 버리는 그런 가르침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마야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절제성을 가르치려고 좀 말을 표현하다 보니 상대에 떨어져 버리니까 중생들이 거기 가서 모두 엎어지는 그런 버릇을, 그런 허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허물. 그러니까 거기 주저앉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의 팔만 장교도 마구니 소리다. 마야업에 지나지 않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편에 떨어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꾼은 그렇지가 않아. 일꾼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일구라고 하고 격외선이라고 하고 방편 밖에 따로 전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구에 개합이 돼야 돼. 일구는 여러분의 본래심이라. 거기는 불견, 법견이라는 것도 붙지 못해 거기는. 그래서 일구 소식은 살불살조라고 해요. 살불살조는 조사선의 최촉구의 소식이에요. 그게 최촉구의 말이다. 그게. 마루구 소식이 못 돼. 최촉구를 나타낸 소리가 살불살조라.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 엄청난 말이죠. 삿된 여러분의 관념적으로 부처님이 이렇다 하는 거, 조사스님 내가 이렇다 하는 거, 경전생이 이렇다고 하는 그 실력을, 그걸 부처를 삼는다. 그런 속인을 때려 부숴가지고 참부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열애체를 바로 나타내는 뜻이다. 그 여러분이 일구 소식에 개합되기 전에는 그 뜻을 볼 거예요? 근데 아르마를 쳐붙여가지고 뭐 그런 것이 무슨 열애선이다. 열애선을 바로 보려면 그걸 통과해야 된다게. 일구 관문을 통과해야 바로 보는 게. 그렇지 않으면 방편에 떨어져 버렸는데.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애선은 얕다고 그러고 조사선은 깊다고 그러고 미친놈 소리 아니야?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읽고 그러니까 바로 달이 된다 그 말이지. 달이 된다는 것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거기 방편을 설하다 보니 방편이라는 건 뭐냐? 중생들이 미쳤으니까 같이 미친 짓 한다는 소리예요. 미친 사람은 같이 미친 짓을 해야 돼. 아기를 봐주려면 어떻게 되죠? 같이 아기가 돼야 돼. 곤지곤지 잼잼 짝짝꿍 그러고. 그래 아기가 빵긋빵긋 울고 버티지 않듯이 49년 설법 모든 중생들 버티는 거고 아기 달래는 말씀이다. 그래서 다 성장시킨 다음엔 일구를 보이시켜. 그럼 다른 외도들은 다 어디죠? 전부 귀굴에 떨어지는 말이에요, 그게. 참모 귀신교에 처박히는 게. 귀신교에 처박히는 게 지옥에 처박히는 게 그게. 그래서 삼계가 화택이라고 그랬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화택이. 불 붙는 집이다. 외도들은 전부 천상을 가르친 게. 서산스님이 평해놓으셔 삼가해라고 하는 건 공자님, 노자님,
또 부처님 말씀. 공자님의 말씀은 이 싹을 트는 분상이다. 노자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키워서 번성하는 가르침. 부처님은 뿌리를 캐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격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럼 싹을 키우고 싹 트는 경지, 싹이 켜서 번성하는 경지, 그건 번뇌에 끄달리는 거야. 욕계, 색계, 무색계, 내내 생각에 의지하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야. 미친놈 세계. 맑고 탁한 그 경계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 그 뿌리를 캐는 것이다. 그렇게 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 모든 종교는 다 이 관념에 놀아나는 종교예요. 관념. 도깨비굴에 처박힌 거다. 지옥에서 못 벗어난 것이다. 지옥이 뭐가 지옥이죠? 여러분이 관념이 전부 지옥이에요. 그래서 저때도 지적해드렸죠. 질랄병이다. 중생들이 전부 질랄병 환자다. 간질병 환자. 이 태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 그 간질이 어디서 생겨내시나 알게 될게요. 또 큰 일문을 여러분이 출생하고자 할진대는 수행을 해야 돼. 그래 그런 인연이 와서 태어난다. 수행이 돼야 그런 인연이 와서 태어나. 수행하지 않으면 전생에 원결진 것에 태어난다. 또. 그러니까 중생들은 이 어변으로, 이 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요새 예의도 없죠. 선악도 구별할 줄 모르지. 그 전생 업을 따라서 짐승 모양으로 물어뜯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고 저지르는 거지. 짐승 모양으로 그런 수행력이 없으니까 그냥 휩쓸려서 짐승이 돼가지고 막 놀아나는 얘기예요. 그 전생에 그 숙명을 이렇게 벌진 데는 그런 원인이 있어요. 사고 졸리는 그런 원인이 있다. 짐승 모양 마구잡이로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의가 있다든지 조금 수행력이 있으면 그런 짓을 안 해. 그 힘으로도 안 한다. 요새 어떻게 되죠? 예의가 없지. 전혀 수행도 없지. 보고 들은 것이 모두 짐승춤이나 익혔지. 들뜬 것이지. 그러니까 그 짐승 행동이 나와서 그런 것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업이 자꾸 탁해지는 것이죠. 이 탁해진 업을 수행력으로. 그러니까 먼저 아는 이가 다 용서해 주는 거. 그럼 다음 세상에 은인으로 변한다. 이게. 원하는 원수를 온수를 갚으면 자꾸 그게 원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이가 널리 용서해. 다음 세상에 가서 용서해 줬다고 감사해 이렇게 해가지고 더 수승한 은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수행력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 부처님께서는 우주 모든 법계에 일어나는 일을 환히 보시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다른 외도들은 보이질 않아. 그 부처님 말씀에 이게 맑은 물에도 84,000층이 우글거리는 게 내 눈에는 보인다고 했죠. 또 모공 하나하나에 구억 생명체가 우글거린다고 말씀했다고.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너희들은 보이느냐? 뭐가 보여? 통태 눈이 안 보이지. 공자님 눈에도 안 보여요. 예수님의 눈에도 그런 것이 안 보여요. 이 모공 하나의 중생들이 이 구억 생명체가 사니까 이 모공 하나하나가 지옥이에요, 그게. 근데 이 중생은 달라붙어서 여러분 보기에는 아유 답답하게 살 것 같지. 아주 널찍하게 살아. 널따그리고 산다. 지옥을 수백 개, 수천억 개를 건설해가지고 다니면서 지옥이 없다고 그래? 지옥이 자꾸 여러분 업을 따라서 지옥도 발달이 돼. 자꾸 업이 변해. 요새 무슨 암이니 에이즈니 뭐니 중생업을 따라서 자꾸 지옥도 건설이 그렇게
이상한 지옥을 모두 만들어낸다게 중생업을. 지옥도 자꾸 중생업을 따라서 변화가 된다 그게요. 중생업을 따라서. 그럼 이 지옥의 세계를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업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장경 살림부터 이제 세세히 지장경에 나타난 그것은 사람이 죽어서 혼이 가서 받는 세계라. 그런 세계 지옥고요. 등급은 같은 것이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또 칼도마 가지고 뭐 또닥또닥 그러죠. 그것도 수없는 생명체를 이렇게 두들겨서 모두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이 무독기왕도 되고 서로 그러면서 뭐 무독기왕이 어딨냐고 그래요. 자기가 무독기왕이고 자기가 그런 짓으로 자기가 그 짓을 다 하면서 모르고 있어. 어리석어가지고. 이 콧구멍 이제 숨 쉬는 게 이게 뭐예요 그게. 미세한 생물들 싸움시키는 게 아수라도 되고 그래. 가지가지 역할을 다 해 여러분이. 아주 무슨 배우도 수백 가지 배역을 하고 있는 게. 예? 아수라 짓도 하고 뭐 배역이 아니라 실제 그런 짓을 하고 산다. 이게. 특히 탁한 세상일수록에 죄업을 퍼지는 환경에서 산다. 이 지구상이 그런 환경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환경은 죄 안 짓고는 잠시도 살 수가 없어. 생각도 죄야 주위 환경이 전부 죄를 짓지 않고는 못 산다. 이걸 또 잘못 여러분이 들으면 큰일 나 또. 아 죄함이 없으니까 살생이 오고 마구 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좋겠다. 죄가 아님이 없으니까. 자칫하면 그렇게 들어. 그렇게 들으면 큰 지옥에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적게 짓고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많은 중생으로 하여금 이익을 주면서 살 수가 있느냐. 그런 가르침. 그래서 숨을 들이쉬는 것도 죄라. 왜? 많은 생명체를 공기를 타고 들어서 안에 있는 방역균하고 싸워가지고 생존 경쟁이 물을 마셔도 마찬가지. 스님 내가 뭐 아주 채식만 하고는 죄 안 질 것까지 맨 죄인데 여러분보다 좀 적게 주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세계로 갈수록 죄를 적게 짓고도 살 수 있는 환경이다.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서 살게 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 여러분들은 서방 극락세계를 갈 생각을 안 하고 여기 뭐가 좋다고 왔느냐. 정신없이 오셨죠. 모두. 정신 차리고 온 이들 손 들어보셔. 오실 때도 정신없이 왔고 가실 때도 이제 정신없이 갈 판이라. 그리고 히히해해 그리고 살아. 뭐가 좋다고. 참 한심스러운 일이죠. 미쳐서 웃는 게 이게 미쳐서. 여러분의 지금 모든 생각이 전부 미친 기운이라고 되세요. 미친 기운. 왜 요랬다 저랬다 하느냐.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1초 동안에 6만 3천 번 요변을 떼고 산다. 얼마나 요변실을. 변덕거리. 불려우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 그게 미친 기운이야. 그냥 한 생각을 그렇게 끼질 못해. 예? 그게 미친 기운이에요. 미친 기운, 그게 미친 기운이에요. 왜 요변을 떠느냐, 이게.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요변 떠는 기운 때문에 안 돼. 화두가 안 잡혀. 그 사기꾼 아니야? 모르면 모른다고 쭉 나가야 되는데 안 돼, 그게. 작업생내 미쳐서 한없이 돌아다닌 그 기운 때문에 그래. 그걸 뭘 좋다고 내생까지 끌고 가봐. 당장 잘라버리지. 이 법문은 그걸 잘라버리는 금강왕검이라고 그래요. 이 지혜 칼로다 그걸 잘라버려야 된다. 그 번거로운. 근데 화두를 관해서 깊이 들어가려면 가면은 없어. 꽁댕이도 없어 그거.
그림자도 없는 덕에 미쳐서 날뛴 것이다. 그게 화두를 딱 잡아두라면 그게 없어. 괜히 미쳐서 지랄한 줄을 안다. 그냥 미친 가운데 뭐 생사열반을 한다고 그러고 했다니지. 생사열반이 허공꽃이다, 여기에. 그게 최상승경지에서 바로 부르는 견이다, 그게요. 그러니까 사견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처님이 49년 설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에겐 그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저 아래 자기 입장 비유 맞춰서 한 소리예요. 생사를 벗어난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그리, 예? 불견에 가서 엎어지고 법견에 가서 엎어지는 게. 그 소승은 불견, 법견에 엎어져 버린 게 이게. 그래서 그걸 유여열반이라고 그래요. 무여열반은 생사열반이 상공하 허공꽃인 줄을 깨닫는 거. 여태까지 내가 괜히 미쳐서 지랄했구나. 그 이치를 깨닫는 거. 여기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부처님 하면 부처패가 되잖아요. 패를 가르는 건 똑같지. 중생패, 부처패. 그게 뭐예요? 10이지. 그러나 부득이 패를 가르지 않으면 또 안 쫓아와. 중생들이 버리장머리가 고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부처패다. 그러고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축을해도 그렇죠. 필경무불급중생. 필경에 가서는 중생과 부처가 없는 지경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발언하죠. 필경무불급중생. 중생과 부처가 없는 지경을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생법인, 남이 없는 법인을 깨닫기를 여러분이 조속으로 축원하시잖아요. 아침에. 아침 그 축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두정에 들어야 그 이치가 드러나지. 대성경전에 그 아르마를 쳐붙여가지고 그런 것이다 면 그거는 도깨비굴이에요. 참 부처님이 아니다. 말에 가서 엎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시다 보니 전부 방편에 가서 엎어져 버렸다. 근데 삽삼조사에 이르기까지는 방편에 안 엎어졌는데 삽삼조사 이후로 전부 방편에 가서 엎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격외로 까다롭게 일구소식으로 들어보여가지고 거기에 안 처박혔도록 그런 궁태에 안 처박히도록 인도하신 게다. 근데 무슨 뭐지? 요새 글자상에 보면 어떤 사람 또 무슨 뭐 열애선이 또 위에 가고 뭐 조사선은 아래라고 하고 뭐 그렇게 연구를 한다나? 그렇게 그냥 100번을 그렇게 연구해보지 그게 뭐 하는가? 아르마리로 따져가지고 머리가 좋다고 돌려서 더 세상을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책자가 나올 판이야. 내가 들어서 누가 그런다고 그래. 그렇게 무슨 응? 열애선이 우이고 조사선이 또 뭐 아래고 그렇게 무슨 또 발표를 한다나? 무슨 증거. 나름대로 뭘 증거를 거꾸로 갖다 떼는 게지. 그런 문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실구를 하지 않고 그저 나름대로 오면 이런 소리도 나고 저런 소리도 나고 그래. 자기 속에 따라서. 그건 못 쓰는 게 이게. 그래서 요새 가지가지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생각에 그렇죠. 부처님이 가르쳐 열애선이 더 높을 것이다. 조사스님이 그렇게 나고 그런 이치로 다 그게 말은 그게 될 법한 일이 그게 청진해보지도 않고 선문에 그 첫머리 보면 그 은산철벽에 대해서 이도 안 들어갈 텐데 함부로 혀를 대가지고 그렇게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할 일이지 모르는데 뭘 아는 체하고 모두 실수를 해놓느냐 그 말이죠. 그게 들떠서 그래. 들뜬 귀신. 그게 들뜬 귀신의 습관이라. 못 쓴다 그게 그래. 그 여기 이제 스님네 이름도 뭐 이제 뭐 박쥐 중이니 무슨 벙어리 중이니 무슨 염소 중이니 무슨 별 5가지 이름이 나오죠. 가사 입은 도둑이니 뭐 요새 말세가 돼서 여러분 다 그런 빛깔을 보시지? 산중에 있는 스님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제 도시 가운데 잘못하면 그런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서산스님 보소 이게 400년 전에 그때도 아마 그 시초가 됐는지 그런 것이 뭐 지금 탁하니까 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탁한 시대일수록에 정법의 종자는 번성하기가 어렵고 소악한 그 외도 기운, 분별도 할지 모르는 그런 마강 범약의 시대라. 그럴수록 여러분이 이 어려운 화두법을 타가지고 이 화두 이외에는 전부 만들하시.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친 이 문서가 있으니까 안내서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갈 일이지 무슨 뭐 힘을 달라고 그러고 다 도깨비 홀리려고 귀신 홀리려고 모두 그런 사견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 그런 사견에 홀리지 말라고 모두 제시해놨는데 그런 길을 오게 해달라고 부처님 모셔놓고 모두 그렇게 무당 내리려고 그래. 여러분들도 무당 기운인데 뭐 전부 무당 기운에서 가만히 보면 신통 하나 얻어지기를 원하고 신통이 먼저 나오면 그래서 요술이 먼저 나와서 그 도를 방해한다고 그래서 전부 그 신통을 구하네. 못 쓴다고 그래도. 요새 텔레비 보는 신통 그거 갑갑한 신통 그거 세 가지 신통 때문에 놀아나가지고 해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좀. 세 가지 신통에 놀아서 공부 못 하는데 5가지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귀신들이 공부를 못해요. 부처님 법이 좋다는 것만 알지 엉덩그바가만 찢지 실천을 못해. 천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왕천 도리천저 천상에 올라갈수록 오신통에 놀아라서 주위 환경이 모두 살기가 좋다고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공부를 못해. 근데 여러분들이 요소를 구한다. 그거부터 가루 깨지기를 좋아한다. 그게 사기예요. 그 남선부주는 그 오신통 없는 것이 도의 조도품이다. 도를 돕는 큰 조도품이다. 가루 주머니으로 갉아가지고 최 못쓰게 만드는 그런 삿된 견을 지금 파고 있다. 쥐구를 파고 있다. 그 못 쓰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선가구감 살림을 잘 의지하셔서 부처님 가르친 대로대로 바로 가면 돼. 신통은 나서 뭐랄게. 루진통이 된 다음에 신통이 차례대로 나는 것은 옳고 그 전에 모두 가루 깨지는 건 위험해요. 그런 버릇 가졌던 내생에 이제 그런 통이 먼저 나와서 이제 애먹지 뭐. 원하는 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상의 날 복을 가지고도 도루치고 상에 나서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서 이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원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지고 풍 뛰어서 거기 하늘나라에 타면 거기 팔려가지고 그냥 세월만 버렸다. 그 복력으로. 그래서 쓰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 환경에 따라서 지랄이 나는 걸 알고서 그렇게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천상에 가서 복을 받더라도 그런 복이 있더라도 거기 가서 나지 말고 다시 불법 있는 세상에 나서 또 부모를 일진하게 무상을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생 그 인연을 따라 나지만 그런 인연을 찾아 나서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 못 견뎌서 도로 이문에 뛰어 들어와서 그러거든 저거게 해달라고. 오늘 세우면 그렇게 돼. 그래서 오늘 세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 그참 팥죽이 뭐냐고. 지은 대로 가서 나는 천상갈 보면 그걸 톡 태워서. 그거 어떻게 될게요? 예? 정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미래를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그런 원력을 세우면 그렇게 가서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홍 스님이 아침마다 그런 발언을 하고. 여러분 저 소운동 때 그러죠. 천군이래라 백군이래라 그리고 뭐 이렇게 오자발인가 뭐 해서 그 많이 이기는 쪽이 이기잖아. 많이 있는 쪽이 이기죠. 하나라도 많으면 이기죠. 천군 이겼다 그리고 백군 이겼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야. 원력을 그렇게 해서 그 아침마다 그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오늘 세우면 그것이 무게가 돼가지고 다음에 그대로 가서 난다. 그래서 아침 맑은 정신을 하라고 그래. 이래 뭐 좋은 정신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버무려서 침을 놔야 된다. 자꾸 그러니까 자책을 해야 돼. 누가 어떻게 경책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가구엄을 자꾸 읽으시면 이게 그대로 경책이 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잡동사니가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쓸 거예요. 다른 잡동사니가 살림을 하면 닭업성 내 익힌업이라 좋다 그러고 엉덩침을 치고 업이나 퍼지는다. 허망한 경계에 불이 펄펄 드는데 그것만 더 덮어태주는 격이라 더 큰 불을 일으켜. 그러니까 금생에 이 사람 몸 받으셨을 적에 또 이런 법을 만나셨을 때 아주 이를 가닥 물고 바짝 달라들어서 마음을 밝혀야 된다. 그게 급선무라. 근데 안 급한 건 급하다고. 급한 건 안 급하다고. 거꾸로 살림. 중생의 살림살이가 뭐 전부 거꾸로 살림을 하니까 뭐 말할 게 있어. 미친 살림이다. 미쳤으니까 큰일 났어요. 미친 기운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니까. 그래서 한 생각을 이렇게 하다 또 요리 같다, 저리 같다. 뭐 환경을 따라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환경을 좋게 해놓고. 왜 중생들은 환경을 따라서 행동을 해. 소인일수록의 환경의 지배를 크게 받는다. 대인이라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소인배를 위해서 절을 그렇게 좋은 데다 지어놓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남향 쪽. 될 수 있으면 또 동향으로. 서향과 북향은 피하. 아주 주령이 잘 힘차게 나서면 부득이 이제 그쪽으로 놓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심리를 응용한 게 그 전문을 연구하는 그 터에서 살면, 이 터에서 사는 사람이 어떤 작용으로 어떤 본법을 했다는 것 미리 점쳐내, 그게. 무시할 수가 없는 학문이에요. 중생은 모양을 따라서 놀아나. 그래서 그렇잖아요. 요새 정부에서 그러죠?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그럼 그 근처에 요정이 있거나 그럼 허가 안 해주잖아. 애들이 그 모양 보고 큰일 나거든. 그 법을 그래도 잘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새도 그래. 이렇게 저 괴봉이 비친다. 그 방향에서 괴봉이 비치는 건 죄 없이 그 터에서 사는 놈은 자라나면서 도둑질할 마음을 내는데. 애 먹이는데. 또 터 그래도 여자들 바람 나는 터 있고 별터 다 있어. 그게 마저 틀어져, 그게. 예?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좌우된다.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비행기도 홍콩에서 이렇게 저걸 가지고 꼬리 요렇게 하면 이리 달아나고 저렇게 하면 저리 달아나고 그러잖아요. 또 위에서 내리솟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런 바람이 탄다. 이게. 무서운 게 이게. 여러분이 참으로 대인이라면 그렇지가 않지. 자유자재. 여기에 대인은 누구가 대인이냐? 부처님만 대인이라고 그러는 게. 부처님만이 대인이야. 부처님만이 정신이 멀쩡하니고 전부 그 외엔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 비비상천 사람도 미친 사람이에요. 왜? 지 맘이 지 몸뚱이 속에 들어앉았다고 생각하니 그 미친놈 아니야? 사실과는 전혀 다른 고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친 원인이 이렇게 분명하다 그 말이죠. 관념을 떠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몸을 얼른 벗어버리면 이 업력에 의해서 얼른 또 이 몸을 뒤집어 쓰겠다고 하도 야단이. 그 괴로운 몸을 어서 뒤집어 쓰겠다고 야단이다. 목말라 한다기. 먼저 내가 뒤집어 쓰고 나와야 되겠다고 야단이야 그냥. 악마구리 소리. 그래서 정신없이 금생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또 가실 때도 그렇게 갈 판이라.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는 질서, 우주 질서를 지키는 공안이 타파가 돼요. 공안이라는 건 계속 공안이라. 공문서지. 상극 안에서 공문 내리면 일제히 똑같이 하죠. 행을. 계속 공안이라고 해요. 화두 타파가 돼야만 비로소 우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분에 든다. 그런 뜻이에요. 비로소 철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미친놈 지랄하는 게다 그 말이에요. 서산스님도 그렇게 평해 놓으셨잖아요. 공자님은 싹을 틔우는 경계밖에 안 된다.
노자님은 그걸 키우는 경계밖에 안 된다. 부처님 가르친 걸 뿌리를 확 잡아 빼는 게. 이 뿌리를 캔다고 하는 것은 세번내, 추번내로 모두 그 작용을 해서 모두 세계를 건립하고 뭐 어쨌다고 하는 그 뿌리를 캐서 본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번뇌에 끌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번내, 추번내에 끌리지 않는 경계를 설하신 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세번내, 추번내에 끌리지 않겠느냐 이게 그걸 생각해 보시라. 어떤 정을 익혀야 그런 경지에 드시겠느냐. 천태주관법은 왜 모자라느냐 이게요. 가관, 공관, 중도관은 관념이 붙어요. 그래서 안 된다. 관념이 붙어서. 라진시 관법이 그래서 못 쓰는 게. 자기라는 놈이 하나 있고, 보이는 놈이 있고, 보는 놈이 있고, 두 놈이야. 두 놈이 작용을 하는 게 이건 소승성밖에 안 된다. 근데 자기는 최상승성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 이게. 본인 자신은 몰라. 이게. 이렇게 꼬집어 뜯어주면 이제 알게지. 왜 그만치 불소를 보니까 알게 꼬집어 뜯어주면 알아. 천태지관법도 마찬가지야. 가관, 공관, 중도관은 관념이 어르된다. 그래서 그걸 방편관이라고 해요. 관념이 어르되는 관은 방편관이라. 그럼 격외선, 삼처조진 격외선이라든지 조사스님의 일로는 그 화두는 잘못하면 것도 그렇게 되지만 바로만 하면 잘못하는 거 이거 말할 게 있어요. 바로 하라고 그랬지 누가 잘못하라고 그랬나? 조사스님 내가 일러놓은 화두는 순수가 100%. 그걸 절대성관이라고. 관념이 어리되질 못해. 이렇게 관의 차이가 있는데 뭐 똑같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순수관이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세 번 내에도 놀아나지 않고 초번 내에도 놀아나지 않는 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이 관에 대한 그 개념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게 이걸 잘 명심해서 들으세요. 이 관의 차이가 있다. 이 관에. 그럼 화두관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본심을 바로 드러낸 소식이에요. 그 옛날 선사스님이 그랬죠. 어떻게 불법으로 압니까? 조사설의가 뭡니까? 방화착하. 다 놔버렸는데 뭘 방화착할? 그 스님 뜻만 바로 추구하면 방화착이 돼. 1700가지 모든 화두는 그 스님 뜻만 추구하면 그대로 방화착이 되는 게. 바로 추구하면. 다 놔버렸는데 무엇을 놔버리는 말인가? 그리고 자꾸 그 스님 뜻만 쫓아 그대로 방화착이 되는 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화두를 바로 들어야만 방화착이 되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 되며 거긴 불견 법견도 붙지 않는 자리가 되며 그대로라고 우리가 화두정을 그대로 설명하신 게 화두정면 이건 그 뜻이 확 다 그 안에 있다. 근데 요새 사람 가만히 보면 격외담은 잘한다고 하면서 뜻을 바꾸는 걸 못 새긴다. 그 미친놈 아니야? 더 쉬운 것을 못 새긴다. 그게 되겠어요? 쉬운 것을 더 못 쓰면 어떻게, 기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나른다는 식이야. 그 미친놈이지. 기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나르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화두정만 익히면 그 안에 있는 게 화두정, 화두탑한 경지를, 본심 경지를, 쉽게 말하면 본심 경지 아니에요, 이게. 화두탑하징이 이게. 화두의 은산철벽이 된 게 그 뜻을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 경지를 설하신 게, 그 경지를. 그냥 화두정에만 드시면 그 뜻은 다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그것이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경지. 근데 생각을 돌려가지고 뭐 얻어 주워 들어가지고 요리고 저리고 여우 아니야.
그걸 야화정령이라고 해요. 야화, 들려고. 아르마리를 쳐붙여서 알았다고는 그게 들려오다. 그래서 그게 목조 사사배다. 아르마리를 쳐붙여가지고 알았다고 하는 거가 여우 아니에요, 여우. 그 돼진 놈 아니냐. 도로 생각을 중에 도로 귀글에 처박힌 거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화두만 부지런히 하시면 그 뜻이 불거지니까. 그러니까 깨치기를 기다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화두만 부지런히 하면 그대로 깨달아지니까 뭐 긁어부스럼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병만 10가지 조심하면 돼요. 화두고 공부하는 일은 이 10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알았다는 병이에요, 그게. 뭐 눈썹을 이리고 뭐 어쩌고 하는 걸로 뭐, 그런 걸로 다 무슨 법담을 하라두고 그런 소견 내지 말라는 거 10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화두하는 것들. 근데 경전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건 뭐 50가지가 막아달라더라고요. 귀신 들린다. 경전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건 50가지 막아달라더라. 천태지관법을 해도 그렇고. 왜? 전부 그런 생각의 틈만 불 들어오니까. 여러분 보죠. 겨울 엄동산 안에 저 창에다가 구멍 뚫어놔 보죠. 예? 그쪽으로 바람이 들어오죠. 찬바람. 경은 전부 그런 허점이 있다. 그런 걸 조심하면 되는데 여러분 거기 팔려. 이런 것을 이런 경계가 나타날 것이 이런데 팔리지 말고 바로 가도록 해라. 그런데 전부 그 구멍을 뚫고 청 안에 이렇게 어서 오라고 그러고. 예? 부지런히 공부나 할 일이지 왜 배움의 과정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연예계 하는 게. 예? 중학생들이 연예계 하면 어떻게 되지? 망치지 뭐. 다 성장한 다음에 누가 어련히 짝 맞춰주고 막 지랄이. 그런 격이 그래. 자기 망치고 자기 집안 망치고 그런 놈이 많으면 나라 망치는 격이. 예? 요즘 모두 그런 학생들이 많아. 아주 이렇게 무슨 애들 참 담배를 빼물고 여수짓을 하고 다녀. 교복을 안 입히니까 그런 엄청난 춤도 지랄춤이나 좋아하고 짐승이 되려고 진승 되려고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전부 모든 음악이라든지 모든 행동이라든지 전부 이렇게 들뜨게 만드는 거예요. 들뜨게 만들어. 예? 중생의 모든 그 충동을 지켜가지고 모두 개지랄하는 다급성내 익힌 습관을 충동을 시켜놓으니 억제할 도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많이 나요. 청소년 문제는 이게 여러 가지, 여러분 성인 계부계에 있는 여러분들의 허물이 그게 뭐다. 예? 모두 들뜨게 해놨으니 애들이 보고 듣는 게 들뜬 기분인데. 예의를 지키나, 뭐, 전혀 그저 모두 들뜨게 하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 게. 그게 여러분 전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전부. 그럼 이제 먼저 아는 이가 더 책임을 크게 느끼셔야 되죠. 먼저 아는 이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어떤 도인이 도의 눈이 박지 못한 탓으로 죽어서 나무고서 시대여 시들의 은혜를 갚은 일이 있다 하여 예 말하기를 털을 쓰고 뿔을 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이 곧 지금에 있어서 신도들이 주는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먹는 이가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고픈지 하나도 또 먹고 춥지 않은데
입는 것은 무슨 마음일까 참으로 딱한 일이다 눈앞에 쾌락이 고생이 고통이 그러무지 하는구나 지도론에 이르기를 한부인이 다섯날 좁쌀 때문에 소가 되어서 일하여 죽어서는 가족과 살려서 아팠다 하였으니 공연히 남의 신세를 져놓고는 갚지 수가 없는 것이다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차라리 뜨거운 세상으로서 몸에 누를 진심 있는 이 주는 옷을 입지 말 것이요 차라리 실물로서 현정 진심 있는 이의 주는 음식을 먹지 말며 차라리 끓는 가마 속으로 뛰어들지 현정 진심 있는 이의 주는 하는 것이다. 본명경에 이르기를 파괴한 몸으로서 진심 있는 이 온갖 공양과 온갖 물건을 갖지 않겠다고 마음 먹어라. 고사리나 나리라를 세우지 정구죄를 범하는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도인은 음식 먹을 때 독약을 먹는 것 같이 하느니 화살을 받는 것 같이 하라 한 것이다. 두터운 때가 달콤한 말은 도인의 두려워할 바이니라. 음식 먹기를 독약 먹듯 하라는 것은 그 도의 눈을 잃을까 두려워함이요. 오시락기를 하라는 것은 그 도의 열매를 잃을까 두려워함이다. 그러기에 말하기를 도를 닦는 이는 한 숫돌과 같아서 정서방이 와서 갈고 이세원이 바라가는 땅에 가는 자들에 되겠지만은 점점 달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도리어 하늘이 와서 나의 노래를 알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라. 이와 같은 도리는 평생 소원이 오직 하듯이 입는 데만 있는 것이로구나. 그러므로 옛말에 또한 이르기를 사악고의 고통이 고통이 화살을 입었다가 사람의 몸을 잃는 것이 정말 고통이다라고 하였다. 이르기를 금세 내 마음을 밝히면은 한 방울 들어서 못하리라고 하였으니 화살을 입었다가 사람의 몸을 잃는다는 것이다. 불자야 불자야 구호구나게 생각하여라. 우수다 이 몸이여 구멍으로부터 것이 늘 흘러나오니 백가지 천가지의 구스런 덩어리를 한여가 넓은 가죽으로 사주었구나. 또한 가죽 주머니에 분열을 담은 것이며 피고름 뭉치라 냄새나고 더러워서 아무런
가까운 것 없는 것이다 하물며 100년 동안 잘 길러준대야 수만번의 은혜를 넘기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상에만 한 모든 법이 다이몸 때문에 생긴 소리질러 꾸짖고 통분하게 깨쳐야 할 것이다 이 몸은 나의 욕의 근본이다 이 몸이 허망한 줄 알게 온갖 대욕이 저절로 가이어질 것이다 이것을 탐착하는 데서 한량없는 허물과 근심 태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특별히 밝혀서 돌다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 네 가지 원소가 모여서 된 네 몸이 주인 될 것이 없으므로 네 가지 원소가 모였다고 네 가지가 은혜를 등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말에 뱀을 믿는다고 하는 나이가 내가 허망한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나의 일 때문에 골도 내고 남을 약부리도 하며 다른 사람도 또 허망한 것을 깨닫지 못한 까닭으로 나 때문에 성례기도 하는 것이 한 송장을 가지고 싸우듯하고 있다 그 송장이란 것은 물과 금뭉치라기도 하고 꿈터라기도 하며 고생주머니라기도 하며 거름 무덤이라기도 하는 것이 한가속이서 버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더럽이 자리 없는 것이다 이에 있는 일곱 구멍에서는 물 같은 것이 늘 흐르고 아래 두 구멍에서는 대소변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대중 참회하려면 밤낮으로 그 몸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도 초라히 사람은 착한 심장들이 반드시 내쳐가여 버린다고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이르기를 더러운 손으로 만지거나 부처님 앞에서 발에 힘을 뱉는 이는 반드시 내 생에 뒷감벌레가 된다 하였고 문수병에는 대소변 볼 때 나무돌같이 하여만 하거나 소리내지 그림이나 글씨도 쓰지 말며 함부로 침뱉지 말라 하였으며 또 한근소에 다녀와서 깨끗이 씻지 하선하는 자리에 앉지도 말며 법당에 오르지도 말라 하였고 율문에는 근소에 들어갈 때 먼저 손가락 세 번 두드리고 근소에 다녀와서는 손들까지 조시으라 하였다 허물이 버린 고참에 잘못한 일이 있은즉 고두구로 하여라 대장부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또한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하면 그 지옥은 마음을 따라 없어지느니라 물을 이루시고 뒷날에 다시 지지한 길을 맹세하는 것이요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아무런 자의
이를 꾸짖고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벌레비고 고요한 것이라 지어비부터 있을 곳이 없는 우리는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건박하고 진실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 소주와 합계와 누더기 한 벌이면 어디 가든지 걸림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마음이 모든 줄 맡아야 한다 하셨으며 또한 모든 마음 그것이고 도량이라 하셨다. 마냥 이 몸에 대하여 탐착하지 반드시 어디에 가나 걸림이 없으리라. 동무들은 현실 경계에만 따라가고 도리는 마음만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다 내버려야 이것이 참된 법이니라. 현실만 따르는 것은 마치 목마른 무로 사슴이 아직 아이를 누리는 알고다. 마음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깥 경계와 마음이 비록 다르기는 공통되기는 마찬가지니라. 이것은 본부와 이성을 합쳐서 의논한 것이다. 천지엔 진나라에 아니 없구요. 강산에는 나라 문신이 안 되네. 성문은 숲속에 가만히 앉아서도 붙잡히고 보살은 세간에서 유의하고 지내는데 외도들과 마구니고 못하느니라. 성문은 고요한 것만을 기울여서 담는 것을 담는 까닭에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귀신이 보게 되는 것이요. 보살은 성품이 본래인 것을 깨달아서 그 마음이 저절로 고요함으로 자취가 없고 자취가 없은 증외도와 마음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성과 보살을 합쳐서 의논한 것이다. 봄바람 꽃길에서 오락가라 무는데 무슨 중 어떤 일이 빗속에 잠겨있네. 누구나 인정할 때 다만 오혼이 담긴 것이요. 이 몸에는 나라고 할 것이 없으며 참마음은 모양이 없는 것이어서 가는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므로 날개도 성품은 만다. 죽을 때도 성품은 가는 것이 아닌 바닥에 혼실하게 맑고 뚜렷이 고요하며 마음과 환경이 둘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직 이와 같이 대번 때 세워보면 삼세와 인과의 엉덩이가 걸리지 않게 될 것이니 그러니는 곧 세상에 뛰어난 자유로운 사람이다. 만약 부처님을 도와도 따라갈 마음이 없고 시험을 보더라도 무서운 생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무심하게 되면 법계와 실을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용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통 때에 꽃을 가꾸고
내가 인정할 때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니 후에는 이곳에 주의하여야 나중에 늙어나고 나간에 이런 때에 제 마음 어서에서 밝히소 백년이라 세월 불러지에 순식간 성문이나 소승을 말하는 게 성문은 소승. 또 외도들, 이 귀신 눈에 띄는 것, 여러분의 생각을 귀신들이 본다는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귀신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 그러니까 성문, 염불을 열심히 하면은, 저 사람은 생각이 많이 쉬어들어간다. 불규칙적으로 큰 불려수 같은 뛰던 행동이 이렇게 잠잠해지는 걸 귀신들이 다 안다게. 귀신들은 생각을 보는 눈이 있다. 눈으로 비유한다면 사람은 생각을 못 보는 장님이죠. 귀신은 생각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다게.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요동하게 뛰는 거하고 자기 생각하고 그렇게 대조해보면 자기보다 나으면 공경심을 내고 못하면 주먹질하고 그러는 식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염불하는 스님네는 염불을 잘 해서 이렇게 생각이 쉬어들어가고 계행도 잘 지키고 하니까 공경심을 내고 이렇게 쫓아다녀. 또 화두를 하고 그러면 뭐 보이지를 않으니까 공경심도 안 내.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이 그러죠. 너 겨우 그저 귀신 눈에 띄는 공부하느냐고 야단을 친다. 그게 무슨 우불법이냐. 귀신 눈에 띄는 공부. 생각이 움직이는 건 다 들여다봐. 소승선은 전부가 귀신 눈에 띄는 게요. 이제 아라한이 돼야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게. 생각은 다 귀신이 들여다본다. 보살은 대승정을 익혀들하면 귀신이 잘 못 들여다봐. 근데 여러분이 화두를 지면 그렇지만 뭐 화두를 망상으로 지지 뭐 생각으로 다 알 수 없는 의심을 알 수 없는 생각을 의심으로 착각하는 이가 있어. 알 수 없는 생각을 돌리면서 화두라고 그래. 그게 바로 들어가서야 돼. 생각을 알 수 없는 생각을 갖다가 화두들 잘못하는 이가 있어 또. 그렇게 관념적으로. 그건 귀신 눈에 다 띄어. 여기 그 나오잖아요. 보살은 도시 가운데 있어도 화두를 들어야 빈 모든 것이 빈 이치가 드러나. 화두 들지 않고 생각으로 다 뭐 그러다가는 그게 생각이 동해가지고 그게 다 눈에 띈다. 대성경전 읽으면 그것이 전부 생각으로 다 적어놓은 그건 다 들여다보는 게 생각이 동한 건 다 들여다본다고 된 게 이게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억지로 뭐 꾸겨가지고 뭐 경을 외워가지고 뭐 그 살림했다간 다 들여다본다는 뜻이 이게 화두정에 들어야만 또 대성정은 이제 덜은 보이고 덜은 안 보이고 화두정에 되면 일체 귀신이 못 봐. 그게 염라국의 문서에도 제외가 되는 게 그래서 염라국의 문서에도 안 나타나. 업경대에 안 나타난다. 레다에 안 걸려. 요새 모두 싸우죠. 전쟁할 때 모두 레다 망자가 걸려가지고 탁 쫓아가서 모두 폭파시킨다. 요새 모두. 염라대왕이 가지고 계신 그 업경대가 그 레다예요. 거기 안 걸린다. 그게 대자유죠. 근데 이제 여러분 대학자가 거기 가면 염라궁에서 청해가지고 염라대왕이 자리 내주고 이 중생들을 위해서 좋은 설법해달라고 청해. 당신 자리를 내자. 그게 염라궁의 구경가시라고 있다. 예? 좀 공불 성취에 구경하지 자주 다면 거기 얼마든 할 텐데 철방을 맞을 텐데. 또 염라궁에는 모든 중생에 대해 이익을 주는 교육기관이에요. 거기가. 49일을 거기 가서 이건 어떻게 하지?
쩔쩔매네 시기한테. 어떻게 하지 그럼? 그 쩔쩔매야지 뭐. 그게 바른 법이에요. 쩔쩔매는 법이. 왜? 횡설수설했으니까. 이렇게 쩔쩔매했잖아요. 그래서. 염라대왕의 그 교육, 요새도 그래서 교도소라고 그러잖아요. 교도소. 거기를 잘 여러분이 순수하게 가면 좋은 이익이 있다. 49일 안에 그 교육을 잘 받으면 얼마만치 청성권 여러분이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업이 녹아져. 그럼 좋은 세계 가는 게. 업이 녹아야 좋은 세계 가는 게. 이 지구상에는 6만 3천 번 뛰는 무리들이 여기서 살아. 그 다음으로 이제 조용하면 그 사왕천에 가고 도리천에 가고 야마천에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 28천까지 가. 그 이상 수행이 돼야 이제 극락세계 가는 게. 그래서 아미탑을 한 번만 부르면 그게 순수하게 부르면 그 말이에요. 얼마만치 순수하게 부르려. 거기가 모두 이렇게 점수에 따라서 거기 가는 게 아무나 못 가. 문을 다 열어놨지만 그 정도가 돼야 거기가 가. 그래야만 거기 맞다 그러고 여기 나오질 않아. 그 옛날에 그저 마을사 주지 스님이 저 이 서울 시내 내려왔다가 다리 밑에서 깡통 들고 다니고 떨고 있어서 그걸 이제 데려다가 모욕시키고 세원 입혀서 한 3일 있더니 깡통을 뒤다니 그걸 훔쳐가지고 달아나서 도로 다리 밑에 가서 있대. 업이 그렇게 깡통찰업이 여기. 그러니까 억지로 극락세계 가서 못 살아.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문을 활짝 열었고 누구든지 다 와서 살아라. 업이 안 맞아서 못 살아. 예? 그 깡통 차는 그 애기 뭐냐로. 도로 깡통 주워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하고 살대. 그래서 내버려 뒀다. 도로 깡통 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 다리 밑에 깡통 차는 애기들이라 그 격이 그와 같은 게 안 맞아. 극락세계가 취미가 없다고 그러고 안 맞다고 도로 나오고 기어 나온다 그래야지. 좋은 말을 붙일 수가 없어. 그 기어 나오는 미친놈이다. 그게 옷 죽었다, 밥 죽었다, 교육하고 얼마나 좋아. 다리 밑에서 벌벌 뜨고 추운 겨울에 그 어떡할게. 언밥을 처먹고. 여러분이 그런 격이야. 그 애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격이야. 기분 나쁜 소리 들여서 저거 하시겠다는 건 어리석은 일. 더 어리석은만 더 하는 게 그걸 기분 나쁘다고 받아들이시고 그걸 달게 받아들이셔야지. 그러니까 귀신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본다는 것을 명심하시라. 귀신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은 자기 생각과 상대방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봐요. 글씨도 그렇죠? 자기 글씨, 자기 이렇게 거지같이 쓴 거하고, 많이 숙달을 해서, 달필, 또 명필이 쓴 거하고, 대조하면, 하품이 나오죠? 입을 있는 대로 버리게 되죠? 똑같아, 귀신도. 자기 부르는 거고, 거지같이 쓰는 거, 개발쇠발 그리는 글씨하고, 자기 망상이 그와 같다 하겠지. 그래서 존경한다. 생각을 들여다보고 존경심을 내는 게. 근데 화두하는 경지는 살림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 안 보이니까 뭐 공경도 할 수도 없고 그래. 화두는 그와 같다. 예? 그 염라대왕 그 문서에도 지워진다. 레다에 안 걸려. 이와 같이 부처님은 뭐죠? 3000년 전에 그 유명계 연무제 명부세계의 그 말씀도 그렇게 세밀히 해놓으셨다. 그 뭐 국민학교 학생도 염라대왕은 다 알대. 염라대왕은 모르는 애들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 옥황상제 하느님 이름은 잊어버렸어. 여러분들도 많이 잊어버리셨지? 옥황상제. 제석천왕. 우리나라 조상들이 수천 년 믿어오던 하느님 명호를 잊어버렸다게요. 100여 년 전에 잊어버렸어. 왜 잊어버렸죠?
예수교가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잊어버린 게. 그전엔 전부 소설책이고 뭐고 그 옥황상제 이름이 많이 나왔다. 소설이고 뭐고 그 전부 그 옥황상제에 대한 우리나라 전 민족이 그 하느님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사 그 옥황상제 하느님을 부르는 게 그게. 근데 여러분 전부 착각하고 계시지?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줄 알지? 이 불교인들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건 불자가 아니지. 또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 경전에 나오는 하나님을 진리로 보면 되는데 그렇게 안 보니까 문제죠. 하나님 온 우주 하나라고 표시하는 거 진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본다면 부처님 뜻과 통하는데 어디 그렇게 보느냐고요. 그렇게 안 보는 게 문제지. 그렇게만 본다면 이유가 없는 게죠. 그럼 거기 떨어져서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 거꾸로 주는 게 귀신굴에 처박혀있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 49년 설법 당신이 해놓고서 이게 마협이다 탁 쳐버렸잖아요. 거기 떨어질까.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